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이네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가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온가족 주일 예배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이제 그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한국교회 미래고 또 예신교회 소중한 소망의 그루터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아이들을 통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 어떻게 가까이 가야 할지, 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하인들끼리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 또 롯의 목자들.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으니 뭐 본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고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네 거 내 거 하면서 서로 욕하고 싸웠을 텐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지 않았는지 삼촌이 그래도 어른이니까 조카를 불러서 야 우리가 이렇게 양 한 마리 가지고 그 친족 간에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테고 네가 남으로 간다고 하면 난 북으로 갈 테니까 네가 먼저 땅을 골라서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젊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든 아브라함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짐승의 때 지금도 많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사방을 살펴보니까 소돔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긴 들판이고 풀도 많고 물도 있고 또한 소돔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벽도 있고 야 저기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소돔들을 택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움직여야 될 텐데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그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하기 좋은 땅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 남아 있었죠. 그곳에 남아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운대 올라가 보셨어요? 북한산 백운대? 예, 저 자주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안 올라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높이가 864m예요. 그 백운대 위에 올라가면 서울이 정말 한눈에 다 사방을 다 들어옵니다. 뭐 그보다 높은 산이 없으니까 다 아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딱 트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 아니면 건물 뭐 이런 것들밖에 없죠. 평지에서 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거, 그건 매일 둘러보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 새롭다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셨을까요? 맨날 봐도 그 땅이 그 땅인 건데, 그 유대광야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몇 장 구했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기 끄셔도 돼요. 이 강대상에 불 끄셔도 돼요. 사진을 보려면. 이게 유대광야예요. 뭐 좀 보이시나요? 다음 사진이요. 뭐 이런 거, 뭐 모래가 많은 땅도 있고요. 또 한 장 더 보실까요? 대충 이렇습니다. 뭐 나무나 풀, 뭐 사람들이 사는 마을, 뭐 이런 게 없죠. 뭐 큰 바위도 없고 높다란 언덕도 없고 뭐 그런 데요. 이 땅을 봐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길 보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곳에서 산 지 오래됐으니까 뭐 맨날 동서남북 안 봤겠어요. 여러분, 사람 눈이 돌아가는 게 다 똑같지. 맨날 봤을 텐데 왜 거기를 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왜 보라고 하셨냐면 그 땅에 네 시선을 둘 땅이 아니다. 이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은 시선을, 마음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의 시선도 어딘가에 두고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어딘가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갖기 원하는 거,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에 여러분의 눈도 두고 마음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아마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여기에 신경을 쓸 것이고,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은 집값이 오르나 땅값은 오르나 이렇게 내려가지고 망하는 거 아닌가? 어떤 부동산 시세에 아무래도 시선과 마음을 두게 돼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에 여러분 아무래도 시선을 둘 거고, 우리 같은 서민은 가스비 엄청 올랐네 이런 뉴스에 눈이 가고 또 마음이 가게 되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잘 안 쳐다봐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세상에 마음을 더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어요. 물질이 편안한 삶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동서남북을 살펴봐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동서남북을 돌아다 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될 만한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는요, 예전에 어떻게 찾았겠어요? 어느 큰 나무 돌아서 어떻게 오면 우리 집이야. 뭐 어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보고 우리를 찾아와. 이런 식으로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모래 폭풍이 한번 일어나서 모래가 덮어버리면 이정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있던 언덕이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있던 나무가 그냥 모래에 덮여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이 팬데믹 3년 지나가니까요. 우리가 인생의 이정표로,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가지수 막 떨어지고, 경제 떨어지고,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 전염병 하나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정표 삼아 살아왔던 그 이정표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전쟁 하나가, 경제 위기 하나가 우리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모래폭풍이 광야에 있는 것들을 다 가려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정표 삼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덮어버려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길을 못 찾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별을 보고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이정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무를 봐도 바위를 봐도 언덕을 봐도 그건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근데 별은 모래 폭풍이 일어나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길은 찾을 수 없지만 방향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올바른 방향을 찾으면 올바른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별이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삶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책 안에 우리 인생을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치관,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이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까 봤던 우리 유대 광야 땅이요. 정말 뭐 하나 있지도 않은 그 땅. 그런데 네 시선을 나에게 두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팬데믹, 전쟁,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정표를 잊고 길을 헤매고 방황하지 말고 네 시선을 나에게 두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가 동서남북을 봐도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져 살아야 할 만큼 많은 짐승의 떼를 가져다 줄 그럴 만한 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풀이 많은 땅이 아니고 물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정말 사람 살만한, 짐승이 살만한 그런 땅이 아닌데 내 조카하고 헤어져야 할 만큼 많은 짐승의 떼를 얻은 거, 그거 네가 노력하고 이 환경이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21편 1절, 2절,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요. 시편 121편.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올 한 해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을 뭐냐면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목축을 했어요. 그 땅에서. 안 다녀본 애가 어디 있겠어요. 풀 찾아 매일 다니고 물 찾아 매일 다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또 다녀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땅을 수십 번도 아니 수백 번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안 가본 데가 어딨냐고. 근데 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하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하라고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다녀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살만한 땅인지, 여기에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녀봐야, 세상을 알아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현실을 알아야 내 미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내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40년 동안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광야 살아보니까 살만하디? 광야 살아보니까 살만하냐고. 여기에 내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냐고. 여기에 내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두고 살 수 있겠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내가 정말 소망을 둬야 할 곳이 광야를 살아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 세상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중학생 이상만 되면 세상을 다 알아. 자기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 안에서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 세상에 살만한 데고 여기다 희망을 두고 여기 소망을 두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요, 역사적으로 인류는 처음부터 좋은 땅을 찾았어요. 삶의 환경이 정말 좋은 곳들을 찾아서 살았거든요. 물이 많은 곳, 곡식이 풍부한 곳,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 이게 최고의 삶의 환경을 보장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에 대한 이 그림 두 장만 좀 볼게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났잖아요. 지금 이제 하란에 저게 하란이에요. 그 보면은 아주 고대 유적이지만은 이렇게 높이가 있죠. 건물들 자체가 높이 있고 탑이 있고. 자, 또 한 장 또 바꿔주시면 집들이 저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저건 재건해 놓은 건데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떠났던 하란에 이미 저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이집트 사진 볼까요? 네, 이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건물 짓고 살았어요. 한 장 더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이렇게 왕들의 무덤 같은 거 이집트. 또 한 장. 예, 저런 높은 성벽, 창문 이런 걸 낼 수 있는 건축술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고 성벽을 쌓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유대 광야는 최악의 땅이죠. 사람이 살만한 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곡식이 넘쳐요? 안전하게 지켜줄 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다녀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수도 없이 다녔어. 근데 왜 다녀보라고 할까? 여러분, 다녀보면 뭐가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좋은 땅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환경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겠다. 롯이 더 좋은 환경을 쫓아서 그 땅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 남았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오늘의 자기를 보니까 아무리 이 광야 목축하기 최악의 환경 속에 내가 이렇게 많은 양떼, 이렇게 많은 짐승의 떼를 어떻게 얻었을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은 거거든.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녀보면서 나는 절대로 좋은 환경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는 땅,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살아갈 수 없는 땅,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좋은 환경을 추구하죠. 얻고 싶어 하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강남에 살고 싶잖아요. 저는 별론데 강남에 살고 싶어 해요. 거기 가면 똑같은 세멘트로 짓고 철근 올려서 아파트 졌는데 왜 거기는 30억 40억이고 왜 인천은 왜 10분의 1이야? 기분 나빠. 사람들 몰리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환경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에요. 그걸 그 땅을 다녀보면서 아브라함은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 삶의 자리, 이곳이 내 인생의 가장 복받는 자리다, 복의 자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삶의 환경이 아닌 믿음의 환경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자,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결론이 뭐냐면 그 땅을 떠납니다. 장막을 옮겨요. 생각해 보면 롯이 떠났으니 이제 그 땅도 살만하죠. 둘이 먹던 걸 하나만 먹으면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요? 둘이 먹던 거 가지고 이제 한쪽이 떠났으니까 한쪽은 남아서 그냥 그 땅에 살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떠나는 인생이에요.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75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도 그 땅에 두고 그 땅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어디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하란도 좋았고 이집트도 좋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은 그 땅에 그가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을 버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환경, 삶의 최적의 조건을 찾지 말고 믿음의 최적의 조건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안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있는 쪽으로 갑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게 설명은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저게 아브라함 때 나무라고 그러지만 저 도토리 나무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저 나무가 되게 많아요. 저렇게 버텨놓은 걸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나무인 걸 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막벨라 굴인데 막벨라 굴 자리에 지금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사라를 묻었고 거기에 이삭이 묻혔고 아브라함도 묻혔지만 야곱도 묻혔던 그 무덤의 자리에 이제 저렇게 사원이 있죠. 막벨라 굴. 그리로 갑니다. 하란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결국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 정착하게 되어져요. 그 여정을 마친 거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착역에 이르러서 안에 사라를 묻을 그
굴을 사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도 야곱도 묻히고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그러한 정착지가 되어져요. 이곳에서 이제 장막을 쌓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께 제단을 쌓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이곳에서 마무리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좋은 환경을 쫓지 아니하고 믿음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